마태복음 8장을 일컬어서 기적의 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해요. 이유가 뭘까? 마태복음 8장을 쭉 읽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창모를 고쳐주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런 사건, 그리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주신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조금 격이 다른 것처럼 보이는 사건 하나가 이제 끼어 있는데,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은 뭔가 마태의 의도적인 기술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 신학자들 간에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지만은, 아마 모르긴 해도 마태는 되어졌던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그런 제목을 붙여요.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서 모여든 많은 무리들을 앞에 두고 귀한 말씀, 가르치심을 베푸셨고, 그리고 이제 산 위에서 이런 강화,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한센시 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나환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나병, 문둥병이라는 게 듣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던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즉석에서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옮겨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선히 응낙을 하시고, 좋다,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 백부장이 굳이 저희 집에까지 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굳이 저희 집에까지 오는 번거로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자리에서도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하인을 고쳐 줄 수 있을 줄로 믿는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기특하게 보시고,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원격 치유의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의 집에 들렸는데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즉석에서 안수하심으로 이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가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막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그 가끔 보면 서양 사람들 오 마이 갓 뭐 이러면서 따라다녔는데 쭉 지켜본 사람들은 얼마나 가슴 떨렸을까. 야,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예수님을 에워싸고 하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좀 쉬고 싶으셨던가 봐요. 이 제자들에게 우리 배를 타고 건너편 쪽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명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 보면 성경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단 아까 내가 우리 봉독할 때 드렸어. 이 서기관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게? 선생님이요. 맞아.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다나 뭐라고 불렀어?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소위 선생,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학식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추앙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서기관 눈에는 이 예수라는 분이야말로 선생 중에 선생이구나. 그러니까 이 많은 선생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분은 내가 처음 봤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랬어요. 모르긴 몰라도 하여튼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또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기관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선생들 중에서도 진짜 선생이다. 진짜 선생이다. 그래서 당신이 가는 곳이면 내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는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여기서 앞에 서기관과 그 다음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는데 다나 뭐가 달라? 앞에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제자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보면 주여.
그리고 나서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두 사람에 대한 태도가 우리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이 서기관은 전문가적인 율법에 아주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율법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파격적인 일이에요. 자기가 지금 서기관인데, 율법사인데 예수를 따르겠다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에게 너 참 기특하다. 그래, 나를 따르거라. 그러하시지를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뭐 따라오라 아니면 너는 안 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애둘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서기관에게 다나 오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느껴져? 응?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꿰뚫어 보셨다, 간파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뭐냐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충동적이고, 그리고 막 기도를 한 끝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막 이적을 행한 것을 보고, 야, 이런 분이라면은 내가 이분의 제자가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에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써 호칭부터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에게, 이런 서기관에게 자네 같은 그런 생각으로 나를 따르는 것은 온당치가 않네. 꿈도 꾸지 말고 자네 할 일이나 가서 하게나, 이렇게 말을 해야 옳지 않았었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저는 가서 우리 아버지 장사 치르고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를게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장사 치르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당장 따르겠다고 하지 않고 장사 치르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아셨어요. 뭘 아셨냐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바른 신앙이 있는 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냐 뭐 별소리들을 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답. 이 제자 또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겠지만은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네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 너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핏 들으면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놔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은 자와 산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은 나중에 해도 괜찮으냐 하는 이 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 이건 죽은 자들이 해야 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나 그걸 하는 것이고,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는 이건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자와 죽은 자,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장례관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가령 장례를 치를 때 목사로서 이 집례를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끔은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을 집례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자식의 죽음을 이렇게 장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참 장례 자체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한 예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장례는 어디까지나 남은 자, 살아있는 자, 유족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식이 되고 그리고 설교의 내용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장례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잘 치름으로 인해서 아니 막 망자보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망자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막 내가 기도를 잘해서 지옥 가게 될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다나 맞아 틀려? 지옥 갈 영혼을 내가 기도를 잘 해가지고 다시 너는 천국으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지옥으로, 너는 천국으로, 천국 가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장례를 잘 집례한다고 이게 바뀔 수 있다?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장례식에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장례식 설교를 하느냐 하면 유족들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정말 이 먼저 간 이 영혼이 천국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소망. 그건 뭘로?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런 영혼은 천국으로 우리들보다 먼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손수 지어주신 그 집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다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일깨워 주는 게 장례식 설교의 핵심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장례관을 갖고 계셨구나. 죽은 아버지 장례 그거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나를 주로 고백하는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제자가 되라. 이런 즉석 선언을 해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일련의 기적적인 사건 끝에 이 두 사람 예수님께 나름대로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얼핏 보면 서기관은 조건이 없어. 나는 즉시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둘 꽃조차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안다. 기적을 행하는 내 능력을 보고 나를 따르면은 부귀영화,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너는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생각하고 너를 그런 길로 이끌어줄 선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서는 아서라 안 된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라기보다는 알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지.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쉽냐, 막 쉽다는 걸 강조하시는데 저는 알아요. 그게 복음의 단순성이고 사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길은 간단해. 요한복음 3장 16절로도 필요 충분하다 이게야. 그러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의 성별된 삶을 사는 성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시겠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보면 교회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놓고 나서 요즘에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냉소적인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느냐. 목사는 목사라고 부르고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뭐냐라면 진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라는, 그렇잖아요. 목회를 해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성공한 목사,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 같은 데서 목회하고 있으면 무능하고 실패한 목사,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종교와 정치가 결탁을 하게 되고 밀착하게 되고, 예로부터 지금까지도 분명한 건 뭐냐면 종교와 정치가 결탁하면 변질되고 부패하다라. 종교가 더 이상 바른 종교가 되지를 못하는, 이게 뭐 유교, 불교가 그랬었고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지 않냐.
뭐 큰 교회, 대형 교회 뭐 목사들이 그냥 뭐 대통령 하고 뭐 오고 가고 뭐 하는 이런 것으로 과시하고 뭐 그냥 조찬 기도회를 하는 이런 일들로 우리 기독교가 뭐 대단한 것처럼 지금 결과가 어떠냐니 오늘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유적 유물 그것을 보존하자고 하는 그 정신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냐? 이것 건물 유적 유물은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냥 교회가 뭐 옛날 것 막 이렇게 막 해놓고 이게 대단한 것처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두 사람 따르겠다는 두 사람을 놓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하셨고, 장사 치르고 오겠다는 제자에게는 장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너는 즉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생명이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는 다른 거 내버려 두고 즉시 나를 따르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잘 판단할 줄 아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고 딱 보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여야 주장하는 게 뭐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고 봐라, 세월이 가면 다 알게 된다라는. 너가 진리라고 믿었던 게 그게 실은 거짓이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리라는 걸 나중에서 알게 됨.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마찬가지. 예수님을 주라고 호칭하는 사람과 선생이라고 호칭했던 사람의 차이를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주님이 나보고는 뭐라고 그러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덜 됐다라는. 그래서 진실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에요. 일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둬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세상 일 하느라고 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이 혹이라도 우리들의 삶에 있지 않냐? 주님의 일이라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참 어리석다. 그 아까운 시간, 재물들을 저렇게 갖다 바치고 막 시간을 쓰는 것을 보고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끄덕거리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 맡기겠다고 칭찬하는, 칭찬받는 그런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